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나사로가 삼남매가 살았는데 그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끼가 한 오리면은 2km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막상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고쳐주소서 했는데 한참 후에 넣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할 때에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 둘둘 그 염을 한 상태, 그 상태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그 영광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나사로의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예수님께 병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와서 고쳐주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조금도 걱정을 안 하시고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15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해가지고 빨리 와 주시기를 기다렸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15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때 바로 가서 병들었을 때 고쳐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무덤에 갔을 때는 완전히 냄새가 날 정도로 나흘째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보다도 금방 죽었을 때보다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에 냄새가 날 때에 그런 나사로를 고치신 예수님, 그런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이 첫째 말씀 보면 원망치 아니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원망치 아니할 일.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망할 일들이 많잖아요. 원망할 일들이 많은데 그 원망하고 싶다고 해서 입으로 원망의 말이 나오면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한없이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망 불평한 마음이 나오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참 과거 구약시대나 역사를 쭉 볼 때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출애굽 역사 때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10가지 이적과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표적 증거를 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로 다 술을 채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했죠. 민수기에 보면은 원망한 일들이 많이 사건들이 나타나가 있죠. 그 중에 정탐꾼을 몇 사람 보냈습니까? 12사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이 보고 온 똑같은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탐을 했는데 10사람과 2사람이 확실히 딱 본 것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10사람은 포도 한 송이 2사람이 매일 정도로 참으로 기름진 그런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네피림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감 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맞아. 그렇게 큰 대정부가 그런 큰 그래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가자. 그러면서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그 고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쉬게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만 왜 제사장이냐? 그렇게 원망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당을 삼켜버렸죠. 그때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다가 많이 죽임을 당했죠. 원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래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 붙잡고 잘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게 될 때에 흑암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평소에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필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빨리 와주지 아니하시고 늦가서 와가지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오버라비가 다 죽고 나서 인자도 말로 오는 말이야.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조금도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한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대 원망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과정에서도 감사 찬송이 나요. 시편 23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22절로 24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치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모습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때 와주지 아니하고 늦게 오셨지만은 그래도 그 마르다에 그 하는 말씀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 믿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함을 주실 때나 또 힘들고 괴로운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심령들이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살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는 내가 살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대화가 조금 서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마르다가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 또 예수님은 지금 가서 살리겠다는 그런 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나중에 보다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적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표적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 최고의 신앙이죠. 우리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표적과 증거로서 이적 권능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또 가정에 함께 주셔서 우리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세상에서도 일편단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 고려말 조선이 이제 건국될 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에 그 북방을 치러 보냈는데 그만 돌이켜가지고 자기 왕을 쳐버리고 그래서 새로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때 정몽주의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정몽주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리 나가는 시. 그때 이방원이가 정몽주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런들 것들이 저런들 것들이 만수상 드렁치기 뭐 그렇게 쭉 나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또 싫어서 다 답변을 하고 그래 결국 그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고 죽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하기도 하고 또 왕을 위한 충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도 효자, 효부 모두 이런 참 삶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것도 참 귀하지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순교자. 순교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믿는 그 신앙을 목숨 바쳐 지킨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왕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인간적으로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그 잠깐 동안이잖아요. 그동안에라도 변치 않고 지키는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인데 어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끝까지 충성된 정인, 우리 참 저는 그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순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왕노릇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왕노릇 하고 나서 마치고 나면 또 뭐 죽이려면 죽이려고 덤비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그 영광은 얼마나 감사관계에서 그 종족으로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시대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왕으로 섬겨도 조금도 원망불평할 수 없는 그런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이라는 참 최고의 영광이죠. 다음 25절로 27절입니다. 25절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25절로 26절 부활과 변화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부 헐거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있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사람 중에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목숨 내놓고 믿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대충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 그때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부활.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왕권 받을 종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여러분, 그 중에 여기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참 최고의 복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자, 살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 왕국 거쳐서 천년왕국 가는 길도 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입맞은 종과 또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입맞은 베나성도 14만 4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 남 살렸다는 그 충성된 정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종족 백성을 삼아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큰 영광과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무장하게 하시고, 말세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고 해서 말일에 말세 사명자,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 딱 세움을 받아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는 복된 사명, 이 사명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영광, 큰 복인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 축복. 그 다음에 이제 그 39절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부활의 영광, 그 본문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쫙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그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이 오면은 새로 시험 쳐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내 사정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넉넉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기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두 길이 있다. 우리 인생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멸망의 길, 생명길 두 길이 있다. 생명길을 향하여 또 생명길 중에서도 왕권의 영광의 길이 있고 종족으로서의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되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감사하나이다. 저희로 믿게 하려 42절에서 내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 우리 인생이 무덤에서 끝이 아니고 무덤에서 다시 살려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의 영생이냐 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대해 소망이 없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라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숨이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죗값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불못의 고통,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고 또 재림을 영접하여서 순교자 동무로서 왕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전도한다는 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전도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길 원합니다.